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부릅니다.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59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11절까지 내용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3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3절에 보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님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달라, 살려달라,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뒤에 보면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뒤에 보면 고쳐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러면 징표를 주십시오.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증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유인들이나 신앙의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로 말하면 믿음이 좋은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기도 많이 하고 신앙을 좋게 하고 또 교회를 늦게 짓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이루신 것 이렇게 사용한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온데가 안 되었고 사람만 높이고 그 사람 참 휴대하네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 태어나서도 저렇게 크게 성공했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뛰어나게 만드는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과 그가 보낸 장군 랍삭의 위협을 받았을 때 왕 스스로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왕을 이렇게 나라를 모욕하는 이 나라 랍사게와 사네립을 물리쳐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 또 사네립이 위험을 강하자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업심여김을 받는다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한다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창이 있고 활이 있고 방패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히스기야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인정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기도의 사람, 훌륭한 충성의 사람, 헌신의 사람을 말할 때 하나님을 작게 아니면 없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에
사람을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자가 유대할까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유대할까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옳을까요? 저게 옳을까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기도하는 자가 유대합니까? 아니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루신 하나님이 유대할까요? 당연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유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유대하는 것은 다 빼버리고 히스기야만 이렇게 등장해서 야, 그 사람은 유대한 왕이야, 기도하는 왕이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지만은 사람은요 높이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뒤에 다음 시간에 보지만 실수합니다.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높이고 아무리 위대하고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글을 쓰지 않고요 그를 인도하지 않고 그와 함께하지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유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타난 능력을 역사를 보더라도 그 뒤에 그들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그 사람도 그런 나라도 그런 환경도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도 우리는 그 놀라운 일이 아니라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아야 하고 그것을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야, 홍해가 갈라졌대, 위대하지. 야, 5,000명 먹이고 12강지로 남았대. 이런 것을 보고 말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사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은 말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요. 그 모든 일은 깜깜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야 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건너든 광야를 지나든 우리가 어렵든 힘들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열심을 가지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하나를 놓친 것이 아니라 전부를 놓친 겁니다. 뿌리 전체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끔씩 원로 목사님들 추대하는 이것은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원로 목사님 추대하는 식에 많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보면 하나는 뭐 몇 % 많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목사님이 되시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은 40년 동안 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개척을 해서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일했다고 막 칭찬한다고요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을 높이는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펼쳐나가신지를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런 히스기야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5절 끝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5절 전체를 읽어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전합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됩니까? 내가 계획한다고 됩니까? 내가 큰 것을 이루었다고 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눈물을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그 모든 일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합니까?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면 사람은 아닙니다. 나라도요 어떠한 모든 것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무슨 잘 되어가지고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바라던 것이 다 응답되었으니까 야, 이게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네? 아닙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이 모든 일에서 이런 나라에 통해서 하나님을 주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시스기야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고요. 그냥 사람이고요. 그냥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요. 말씀이 항상 있어야 하고요.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서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삶에 살아계심을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시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고 말했죠. 그리고 낫게 하겠다 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다시 또 추가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전언합니다. 몇 년? 15년을 더할 것이고 앞에 뭐라고 합니까? 3일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고 내 병을 나을 것이고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리고 또 뭐요?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말합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을 보호할 것이다. 시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가 이루어집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3-4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스기야의 그 눈물, 그 기도를 보셔서 기도에 들었고 눈물을 보심으로 이렇게 낫게 하셨고 성전으로 올라가게 하셨고 내가 15년을 더 살고 아수르 왕에서 건져나며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목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할 때 이 시스기야는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보면 이렇게 무화과 나무 쪽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 8절부터 10절을 읽어야 됩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시스기야는 이렇게 또 구하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을 읽어야 됩니다. 시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시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물었을 때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을 시스기야는 택하게 됩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뒤로 거꾸로 앞으로 가는 것은 쉽게 해서 그러나 뒤로 이제 시스기야는 앞으로 가는 것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거꾸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구의 자전의 방향을 일정 부분 뒤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징표를 이 시스기야는 구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전능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들어옴으로 항상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 이 마음을 항상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미리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되었구나 내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해야 하고요.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요. 그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의 신앙을 유인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기도와 사적인 기도입니다. 공적인 기도는 뭡니까? 아수르의 사네립과 그의 장수 랍사게로부터 모욕을 당했을 때 성전에 올라간 히스기야의 모습은 공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 온전하게 지켜달라고 공적인 기도합니다. 사네립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그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은 다 공적인 기도입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나라를 이렇게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모두 공적인 기도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역시 성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성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마땅히 이렇게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고요. 공적인 그런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기도도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사적인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를 찾아와서 죽게 될 것이라 이사야가 찾아와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히 통곡하더라 이 말을 히브리말 성경에서는 히스기야는 크게 소리내어 슬피 울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크게 소리내어 슬피 울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슬피 울며 기도한 겁니다. 히스기야의 자신에게 너무도 절실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개인적인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우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 기도를 이제 다 들었다고 말하죠.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5절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가장 절실한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기로 작정했으면 구원받게 하셨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겠지. 내 형편 다 아시고 계시지. 내가 뭘 모르시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하시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숨만 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예배에 나와야 하고요. 순종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이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가면 돼.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해야 합니다. 행동은 옮겨야 합니다. 말로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고요. 또 행동으로는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요. 충성해야 되고요. 맡은 모든 일에 우리는 달란트를 맡은 자로서 열심히 해야 되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다 가자 그냥. 하나님은 다 하시지만 나 개인적인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마땅한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분명히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실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쓰시고 주께서 인도하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모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기도는 물론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 사적인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시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는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라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